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교원 목사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이 줌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줌이 많이 낯설기도 하고 누군가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게 참 좋은데, 일단 오늘은 이제 둘이 하나가 하는 사역과 또 여러분들이 이제 탈북민들에 대한 어떤 사정인지 잘 아시겠지만 영상을 통해서 먼저 좀 보도록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이 하나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구출 사역입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이 한국에서 북한에 선교하려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직접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근데 또 다행히 95년도 이후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 그래서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데 오히려 그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이 이제 탈북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탈북이라는 단어도 낯설 때 저희가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탈북민들을 만나고 그들이 쫓겨다니고 또 잡혀가는 모습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것이, 훈춘과 연길에 우리가 셀터를 구해서 거기 숨겨주고 거기서 같이 대화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는 가운데 갑자기 공안이 쳐들어오거나 또 바깥에 나갔던 우리 탈북민들이 잡혀가는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들에게 좀 그런 잡혀가는 또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다가 시작한 것이 이제 구출 사역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이나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유엔에서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유를 찾아주는 일인데, 북한과 중국은 이것을 이제 불법이라 그래서 범법으로 취급해서 공안들이 잡기도 하고 이제 이런 가운데 참 어려운 사역인데, 그 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누군가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길도 모르고, 또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외출을 할 수도 없고 또 신분증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방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실태에 대한 취재가 된 게 있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지. 여기서 마이크 끄셔야 돼요. 가슴에 아픈 것이 7년 동안 어떻게 8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었나, 인간의 길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 국경선까지 이동할 수 있는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힘들기 때문에 지금 탈북자들은 신분증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개인 자가용을 이동하거나 그러는데 국경 넘어갈 때는 꼭 검문을 합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진 거죠. 저는 둘이 하나 청교원 목사고요.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서울시 방배동에 있는 목사라고 하는 정기원 놈은 인시매매 거강꾼이며 둘이 하나 선교의 목사 전기원이라는 자와 우리 사람들을 유엔답지 하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으며, 북한에서 나를 사기꾼, 인신매매꾼, 납치꾼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욕을 하지요. 실제로 한번 끌려갈 뻔하는 위기에서 내가 모면한 경우도 있는데, 그 과정에 우리 탈북자들은 지금까지 아마 한 200여 명 구출한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나를 거론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요. 남자들하고 대화하는 채팅방인데 몸챗이라 그래요. 몸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탈북 여성들이죠. 본명이나 정확한 나이는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만큼 두려운 거죠. 나를 보니까 이제 자기 그동안 믿으면서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 (8년) 동안 갇혀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갇혀 있는 것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중국에 오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유인해서 자기는 이익을 챙기는 그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 저도 똑같은 분노를 느끼는 거죠. 두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국경을 넘겨 하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브로커를 고용해야 되고 언제든지 긴장이 끊어놓지만 이 사람들이 어제 밤늦게 일단은 중국 벗어났죠. 지금 문제가 계속 온 게 유난히 검문이 심하다고 지금 계속 연락이 와서 이 사람들은 잡히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동안이 그 경찰이 나타나서 우리를 세우는 순간부터는 갑자기 이쪽으로 나오라든지 내리라든지 하게 될 때 그때 가장 고통스럽지. 전적인 우리 책임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내가 2000년 12월 달에 몽골로 13명을 데려가다가 갑자기 눈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체포되는 바람에 나도 체포되고 나는 8개월 동안 중국 감옥에 있었고 그 사람들은 북한으로 끌려가서 2명을 제외한 10명이 다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요. 많이 마음이 아프죠. 지금까지 뭐 몇천 명을 구했다 그거보다도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니까 그 가족들이라든지 본인한테 늘 나한테는 아마 제가 천국 갈 때까지 무거운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문소 무사 통과. 아까는 검사할 뻔하고 이번에는 석 보고 보내줬어요. 제일 위험한 구간은 이제 남미 갔다 그럽니다. 언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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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먼 길 왔다. 울지 마. 이제 잘하는데 뭐. 안전하게 이제 잘 온 거야. 네. 자, 이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가지. 거기서 나왔을 때 나는 지금 큰 산 하나 넘은 거야. 긴장을 풀기에는 아직 멀었어. 내가 만약 탈출에 실패한다면 무조건 나는 가족에게 민폐되느니 그냥 죽어야 돼라는 마음으로 선택했어요. 솔직히 엄청 센 소나기를 맞고 싶었거든요. 근데 8년 만에 맞았어요. 더 됐을 수도 있고 아마도 8년 만인 것 같아요. 이건 완벽한 감금이에요. 24시간 중 자는 시간 빼고는 정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쉽게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죽겠다고 막 약을 먹고 진짜 방문의 가구들을 다 막아놓고 4층에서 뛰어내리려고까지 했는데 딱 여기 문이고 여기 침대예요. 거기선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 성봉사라고 해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여자로서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보는 데서 그냥 다 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우니까 고향 생각, 집 생각나서 우냐 그러는 거예요. 눈물 나올 것 같아요. 긴장돼요. 모르겠어요. 지금이 제일 떨려요. 우리 탈북자들이 대산까지 오늘 데려다 주면 기쁘기는 하면서 이제 여기서 보는 게 마지막이니까 그것이 좀 또 짜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은 1100명 중에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이라고.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 너무나 깊었어요. 내려요? 그 사람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자체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내가 이제 원칙을 정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내밀었던 손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면 그것만큼 철저하게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자. 나한테 내가 받았던 사랑들 잊지 말고 내가 뭔가 누군가에 도움이 줬다면 철저하게 이걸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구출하던 대부분의 탈북 여성들이나 탈북민들이 숨어 있다 보니까 그들을 이제 찾아내는 것도 물론 쉽지는 않지만은 저희들에게 이제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연락을 많이 오긴 옵니다. 근데 영상을 하나 더 보시면 지금은 양상이 많이 바뀐 게 대부분 탈북 여성들은 아파트에 갇혀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소개해 드린 것처럼 여성들이 이렇게 몸챗이라 그래서 방 안에서 컴퓨터 하나 놔놓고 거기다가 이제 한국의 대부분 이제 고객들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이분들하고 대화하게 되면 이제 시간 단위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제 그 대화하는 게 한국 남성들하고 대화하는 게 뻔하죠. 무슨 뭐 사회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여성의 몸을 보고 싶어 하는 거고 또 우리 탈북민들은 돈을 또 많이 올려야 되니까 포인트를 올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욕도 나오고 인격적인 무시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어떤 여성들은 보통 한 6개월만 하면 1년만 하면 한국으로 보내준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해서 이들을 이제 가둬놓는데 지금은 시스템 자체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올 수 있는 길이 거의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넘어오는 이유는 이 화상 채팅을 하는 포주라 그러죠. 그 물주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나라를 국경을 지키라고 했던 군인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인신매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식량 구하기 위해서 또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지금은 중국에서도 북한에서도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거의 국경을 넘는 게 불가능한데 군인들이 돈 벌기 위해서 또 그 돈을 탈북 여성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브로커들이 미리 돈을 주고 결국은 인신매매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의 액수만큼 채우지 쉽지가 않지요. 거기서 먹는 거 있지요. 밥 먹는 거 있지요. 그 다음에 넘어올 때 준 돈을 있지요. 결국은 탈북민들은 한국으로 올 수 있다는 또 돈을 벌 수 있다는 걸로 왔는데 완전 노예 계약이 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밤낮으로 일하지 않으면 그 돈 갖기도 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1년, 2년 장기적으로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번에 보는 영상 역시 보시면은 그 갇혀 있는 게 5년, 뭐 또 8년 지금 대부분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5층이나 6층 높은
고층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방에 들어가 보면은 바깥에서 열수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구조로 이렇게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근데 안에서는 열 수가 없죠. 밖에서 열어줘야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감시하는 사람이나 뭐 식사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 잠깐 들어가는 것 외에는 그분들이 밖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층이나 3층에 있지 않는 이유도 창문 열고 또 뛰어 도망갈 수도 있다 보니까 대부분 3층 이상이 고층에 있는데, 지금 하나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또 사역자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구출하는 영상이 있는데,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협력해야 돼서 보통 한 5명에서 6, 7명을 이제 투입을 해야 돼서 경비면에서도 굉장히 많고, 근데 지금은 구출하는 것도 중국에서도 단속 심하고 또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인력도 투입해야 돼서 갈수록 이제 구출하는 사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럼에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자유인데, 이 자유를 그런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도 속박하지 않는 그 자유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탈북이라는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하루는 있어도 안 오고 북한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이전부터 많았거든요. 이렇게 누가 힘들게 살 바에는 중국 가서 살던 한국 가서 살던 너 마음인데 누가 가고픈 데 보내줄 수 있다고. 한국에 보내겠는데 중국에 가서 이렇게 채팅을 해야 된다고. 채팅을 하다가 빚을 갚고 이렇게 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나보고 8만 위안이라고 그랬어요. 보내거나 또 해야 되는데, 여기서 결국 본인이 뛰어내리도록 해서 본인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창문을 열고 뛰어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워낙 높다 보니까 그 밑에 에어매트를 깔고 이제 뛰어내리기를 기다려서 구출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동안은 옥상에서 올라가서 옥상에서 밧줄을 밑으로 내려서 그 밧줄을 타고 오게 하거나 이런 방법을 썼는데, 지금 저 3층에서 작은 창문을 열고 나오는 장면이죠. 사실은 거기 뛰어내리는 게 상당히 밑에 에어매트가 깔려있다니 두려워서 저렇게 안절부절 하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뛰어내리긴 뛰어내렸는데 바로 뛰어내리지 못해서 저때 허리를 다치고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없고 급하게 지금 차량으로 이동하는 장면이죠. 하우링 싱이 그 당시에 집사님들이 들어가서 각 위치가 다른 용정에서 수정에서 하는 날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보시는 것처럼 길거리에 차가 다 잠길 만큼 그런 난관을 헤치고 무사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귀한 사역이지만은 워낙 위험하기도 하고 많은 부분들에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되는 사역인데 둘이 하나가 지금까지 이제 이 사역을 통해서 한 1200명 넘게 미국에, 한국에, 일본에 여러 나라에 구출해서 그들이 지금은 이제 이 일을 위하여 또 열심히 희생하는 우리 탈북민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둘이 하나는 제일 먼저 또 제일 크게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구출 사역이고 그들이 또 한국에 와서 안정적으로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탈출해서 한국에 와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한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뭐 교회를 만나거나 선교사를 만나면 그나마 재정적인 모든 것이 본인 부담 없이 올 수 있는데 우리는 못 만나면 결국 브로커를 만나야 되고 브로커를 만나게 되면은 그 경비를 지불하는 게 지금은 하나원에서 나올 때 정착금을 지급하는 게 한 2천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갚느라고 또 결국은 뭐 티켓 다방이라든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서 정착하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다시 뭐 미국으로 가거나 캐나다라고 다른 나라로 가다 보면은 그쪽에서도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 뻔하죠. 기술은 없고 말은 안 통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중국에서도 원하지 않는 결혼, 인신매매나 또 팔려가거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 더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당연히 자녀가 태어나게 돼요.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중국에서는 엄마가 신분이 없다 보니까 자녀들 역시 이제 신분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는 길을 알거나 그런 길이 생기면 우선은 살아야 되니까 한국으로 오게 되고 그럼 자녀들은 거기 남아 있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한국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 또 여성들의 본능은 모성의 본능은 자녀를 꼭 다시 한국으로 이쪽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 온 탈북 여성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정착 지원 그런 사역인데 그것이 곧 이제 교회 둘이 하나 교회에서 이 일을 감당을 했고요. 또 그들이 데리고 왔던 자녀들은 한국에 막상 오면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꼭 자녀를 데려와야 되겠다 그러면 아직도 나이도 젊고 또 본인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쨌든 태어나서 뭐 할머니도 있고 아빠도 있으니까 두고 오는 게 나는 좋겠다는 스스로를 위해서 좋겠다 생각하는데 엄마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무조건 데려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물론 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을 통해 데려오면 엄마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한국에 도착하면은 또 엄마는 새로운 아빠하고 나이도 젊다 보니까 혼자 살기가 어려우니까 새로운 결혼을 하게 되고 그 학생들이 이제 오게 되면 사춘기 민감한 때인데 와보면 이미 또 동생이라고 하는 처음 보는 동생이 있고 새로운 아빠가 있고 또 한국말은 하나도 통하지 않고 또 한국에 오게 되면은 북한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당연히 탈북민 이탈 법에 의해서 많지는 않지만은 재정적인 지원도 있는데 북한에서 임신을 했지만 중국에서 태어나거나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해서 태어났던 학생들이나 또 한국에 와서 태어난 학생들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태어났는 데를 기점으로 국적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럼 한국에 오게 되면 중국 사람이 되는 거고 북한에서 임신했더라도 한국에서 출생하게 되면 한국 사람이 되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법에 의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어려운 거는 중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은 중국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은 엄마하고 DNA를 통해서 모녀지간이 또 부녀지간이 자녀가 맞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 한 장만 달랑 줍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살 수 있는 한국에 살 수 있는 자격만 주어지는 거지 그 학생들에게 정부에서 지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에 와서 엄마하고 또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도 되고 또 새로 아빠 엄마라는 전혀 다른 그런 가운데서 갈등이 있고
그런 과정이 이제 둘이 하나에 오게 돼서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같이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그래서 둘이 하나는 이제 우리 탈북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신앙생활도 하면서 초중 고등학교 학교가 있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올해는 8명이죠. 대학도 갔는데 정부나 이런 데 아무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전부 다 지원해 줘서 8명이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어린 학생들이 받는 상처, 그 아주 열악한 그 환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교회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물론 구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우리 학생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을 베풀어서 잘 정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생들이 이쁘게 잘 자라주는 그런 모습을, 또 하나님이 통일 이후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실 그런 군사들이 이곳에서 배출되는 게 너무 기뻐서 우리 한 자매를 소개할 텐데, 춘미라고 하는 우리 학생이 엄마 역시 중국에서 원하지 않는 결혼으로 달려갔다가 우리가 춘미가 태어났는데 학대가 너무 심해서 그 엄마가 어린 춘미를 안고 다른 데로 갔는데, 결국 또 거기서 두 번째 인신매매에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새아빠한테 학대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새아빠가 춘미 엄마에게 돈 벌어오라고, 대부분 이제 탈북 여성들은 결혼하게 되면 어쨌든 원했든 원하지 않든 중국에서 보호받고 남편의 사랑받고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결혼하는 사람들이 나이 많도록 결혼하지 못해서, 또 제대로 가정적인 환경이 원활하지 않고, 또 정신적인 이 모든 상태도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보호를 받고 사랑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갔던 그 지역 워낙 시골이니까 돈 벌 데도 없으니까 춘미만 맡겨놓고, 춘미 엄마가 이제 먼 거리에 나가서 돈을 벌고 한 달에 한 번만 집으로 오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새아빠의 학대는 심했고, 엄마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 1년이 지나는 사이에 새아빠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나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 뭐 그런 지옥 같은 생활을 나중에 엄마가 알게 되고, 또 아이를 안고 친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 엄마는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5년이 지나서 엄마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춘미한테 연락해서 엄마랑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15살에 10살에 헤어져서 15살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엄마하고 사는 줄 알고 한국에 왔는데, 공항에서 엄마를 만나보니까 엄마 옆에 또 웬 낯선 남자가 있어서 엄마 누구야 그랬더니 새아빠야. 그래서 엄청 충격을 받게 되죠. 왜냐면 중국에서 새아빠한테 너무나 많은 학대, 이제 한국에 와서는 엄마하고 단둘이 사는 줄 아는데 또 새아빠. 그리고 이제 집에 따라가 보니까 엄마는 일한다고 새벽에 일찍이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 우리 춘미가, 새아빠는 또 빈둥빈둥 집에서 놀고 있고, 그것이 거의 지옥 같은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이제 저희 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우리 둘이 하나에 왔을 때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사람들하고 이런 관계를 하지 못해서 늘 혼자 있고 이제 그런 춤이어서, 저는 뭐 시간이 지나면 극복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난히 우리 춘미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많았던지 쉽게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못하다 보니까 한국말이 늘질 않아요. 자꾸만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만나는 게 두려웠던지 사람과의 관계가,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한국말이 늘질 않아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했는데도 우선은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나아질 줄 알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것이 2년이 지나버렸어요. 저는 이제 한 6개월이 지나고 물어봐도 괜찮아요 뭐 이런 말도 잘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성격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성격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해서 저에게도 우리 둘이 하나에도 뭐 그림자처럼
무관심의 대상이 될 이렇게 이제 지나서 2년이 지나가 버렸는데 이제 저희가 참 그렇게 무심했죠. 저희들이 이제 많이 반성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 중에 우리 신앙만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둘이 하나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사실은 물질적으로 뭐 먹는 거 공부시키는 거 가능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우리 학교를 시작하면서 일반 학교하고 다르게 우리 학교만의 특징, 우리 둘이 하나의만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수많은 학교가 있는데 우리 학교까지 꼭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여야 될까?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에 꼭 학교를 해야 된다면 어떤 학교를 할까 하는 가운데 한 달 동안 기도할 때 우리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던 학교인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입술을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자. 이제 이렇게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둘이 하나는 우리 지금은 전교생이 다 나올 만큼 지금은 문화화가 됐지만은 초기에는 참 이게 힘들었습니다. 아직 신앙도 없는 아이들, 인격적인 만남도 없는 아이들이 새벽을 깨운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지금 이제 12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모든 학생들 우리 둘이 안 나오게 되면 다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게 스스로도 알고 있어 힘들어하지 않고 잘 따라오는데 그 중에 새벽 시간에 일어났던 영상을 하나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때 한번 잠시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틀어주세요. 새벽에 드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우리가 체험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지금 교회는 아니고 4년 전이니까 저쪽 3년 전이니까 저쪽 방배동에 있을 때 장면입니다. 지금 꼬마들 뭐 7살, 8살 먹은 꼬마도 예배드리고 가는데 그 중에 유난히 사고를 많이 쳤던 진아라가 상처가 너무 많았어. 고아원에 버려지고 또 엄마하고 헤어지고 이런 과정에 수많은 상처를 받았어. 친구들하고 관계도 싸우고 너무 많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 있어 혼자만 있는 이 시간에 무릎 꿇는 이가 있어 조용히 상한 마음으로 아버지 듣고 계시죠 눈물을 간절함 기도하는 이에 손을 펴지 간절함 아버지 들어주세요 눈물 흘리는 간절함 울부짖는 이의 손으름 펴진 이 간절함은 조금 전에 보셨던 우리 학생 하나가 들어와서 눈을 닦아주고 같이 있다가 춘미의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 무슨 소리야?
줌이다 보니까 좀 영상이 좀 불안정했습니다. 소리도 그렇고. 그 영상을 보시면 오늘은 우리 진아가 기도했던 거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 진아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눈물 닦아주던 아이가 춘미였습니다. 춘미도 같은 상처가 있고 우리 진아도 같은 상처가 있어서 춘미는 속으로 혼자 있는 것으로 그것을 표현했는데, 우리 진아는 그 아픔을 바깥으로 표현해서 계속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고를 치고 물건을 부신다든지 자기한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친구의 머리를 다 잘라버리거나 핸드폰을 갖다 버리거나 참 이렇게 많이 힘들게 하는데, 그날 새벽에 이제 그런 기도하는 모습 보고 많이 놀라게 됐지만은, 늘 혼자 있던 춘미가 같은 아픔을 겪고 그랬는지 눈물 닦을, 다른 아이들은 지나면 나타나면 다 피하고 도망가고 아예 상종을 안 했는데, 춘미가 진아 눈물 닦아주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춘미에게도 저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런데 왜 그동안 내가 몰랐지?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금요일 날 저녁에, 요 날이 이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인데 누군가를 영상을 찾아서 보고 우리 춘미가 그랬고 진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금요 예배 때, 제라 예배 때 우리 춘미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자. 내가 춘미가 저런 이쁜 마음이 있는 줄 몰랐다. 이렇게 하고 금요일 날 이제 춘미에게 상도 주고 좀 관심도 갖고 칭찬해 주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했는데, 막상 금요 예배를 시작해서 찾아보니까 있어야 될 춘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춘미를 위한 예배인데 춘미 어디 가서 찾아보니까 춘미가 예배 시간 전에 저녁 먹자마자 바로 엄마 만나러 집에 간다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춘미를 위한 예배였는데 춘미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참 뭐 안타깝게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너무 속이 상해서 잠도 잘 안 오고 12시 넘도록 이것저것 정리하고 어렴풋이 잠든 것 같은데 꿈자리가 굉장히 사나운 것 같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심란하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하고 눈을 떠보니까 2시 한 30분 좀 됐는데, 저는 새벽인 줄 알고 눈을 떠서 습관적으로 제 핸드폰을 찾아서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와 있고 문자가 잔뜩 와 있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저를 찾는 전화 내용 중에 춘미가 어젯밤에 12시 넘어서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 와서 나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문자를 보냈대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가 우리 여기 있는 청년에게 보낸 문자인데, 오빠 나 너무 힘들어, 우리 천국에서 만나? 이게 이제 마지막 문자였어요. 그 영상 있나? 여기 보시면 명훈 오빠 천국에서 만나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요런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지요. 무슨 사고 났었구나. 그렇게 이제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되고 집은 주소를 몰라서 내가 찾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계속 기다리고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 안 됐는데 11시 지나서 어떻게 이제 어렵게 엄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엄마는 지금 구로성심병원에 있고 춘미가 지금 사고가 났다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어제 밤 12시 40분, 그건 1시 다 돼서 일을 마치고 순댓국집에서 일을 하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춘미가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 나 오늘은 이야기 좀 해 그러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엄마가 새벽에 나가서 너무 늦게 오는데 피곤한데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춘미야 오늘 엄마가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마 춘미가 거기서 큰 절망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샤워하고 아무래도 예감이 이상해서 춘미 방에 가보니까 춘미가 없어서 깜짝 놀래 찾아보니까 현관문이 열려 있고, 춘미네 집이 9층인데 얼른 현관문을 나가보니까 복도형으로 되어 있는 그 바깥에 창문이 열려 있고 그 신발이 밑에 벗어져 있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내리다 보니까 밑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 춘미가 그렇게 9층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너무 놀라서 급하게 이제 춘미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수속하다 보니까 전화할 틈이 없어서 그렇게 제가 이제 병원에 뛰어가 보니까 응급실에 이 전광판에 긴급으로 수술한다는 그런 안내 문자가 있고, 그렇게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고 10시에 들어간 수술이 오후 5시 40분에 무려 그 8시간 가까이 수술을 했습니다. 하고 의사가 이제 5시 40분에 나오면서 마스크를 벗고 장갑을 벗으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준 얘기입니다. 그 영상을 마침 제가 찍어놨으니까 그 영상을 의사 말씀을 들어보면, 그 새벽 응급실로 실려가면서도 몸의 상태가 어떤지 다 알지 못했는데요. 새벽 3시경에 이제 응급실에 왔는데 그 사진상의 이 손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전은 아마 뭐 엉덩이가 먼저 떨어진다든지 해서 이 흉추 12번인데 원래 이제 이렇게 척추뼈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직사각형 모양이어야 되는데 사다리꼴 모양으로 앞에가 이쪽이 앞쪽입니다. 이쪽이 뒤쪽이고. 그래서 앞쪽은 무너지고 뒤쪽은 확 들리면서 뒤에가 완전히 이렇게 틀어져 버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뼈에는 그런 손상이 있지만 신경학적으로는 이제 완전하지 마비. 저도 그때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완전하지 마비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준 내용은 현대의학으로는 척추 속을 지나가던 신경이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뼈는 이을 수가 있지만은 신경은 현대의학으로는 어떤 방법이 이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춘미는 평생 침대에서 이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못 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침대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엄마는 주저앉아서 그냥 울고, 저도 이제 15살 먹은 애가 부모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시대에 지도자 잘못 만나서 15살 나이에 너무 힘들어서 잠깐 실수했는 것 때문에 평생 일어날 수 없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는 하나 희망을 주신 것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그러면 오히려 잘 됐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목사니까 물론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모든 우리 길을 뜯어주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0.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전적인 신뢰보다는 그걸 어떻게 자꾸 살려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심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현대의학으로는 할 수 없다니까 그 순간 바로 머리로는 믿어지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되는데 가슴으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내가 춘미 엄마를 안으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우면서 춘미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현대의학으로 할 수 없다면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흙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허리 못 걷는 거 신경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뭐 우리 춘미 믿음이 없는 춘미 엄마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왔겠지요. 근데 그 순간 저는 그게 확신이 오더라고요. 현대의학으로 안 된다. 근데 춘미가 아직도 인격도 미성숙하고 사리 판단 없는 상태에서 실수를 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토요일 날 그런 사고가 났는데, 이제 제가 응급실에 갔더니 춘미가 이제 퉁퉁 부은 상태로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도 잘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제 확신이 들었던 게, 춘미가 금요일 날 그렇게 예쁜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무관심해서 이 아이를 그동안 방치를 했구나. 그렇게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서 토요일 날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일날 이제 예배 시간에 우리 전교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춘미가 이런 일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고치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 전교회 내일부터 2주 동안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새벽에 나와서 우리 춘미만을 위한 기도를 하자. 그렇게 했는데 월요일날 저도 그 광고를 하고
그런 관심과 그런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 될 줄 몰랐는데 우리 7살, 8살짜리부터 전부 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새벽에 딱 한 가지만 놓고 하나님 우리 준비 살려주세요. 우리 언니 살려주세요. 동생 살려주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확신했는데 학교에도 그렇고 우리 거기 영상 저기 이미지 하나 띄워줄래 준비 모든 학생들이 막 울면서 준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보고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얘는 살아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기도 없어?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학교에도 칠판에도 해놓고 새벽 기도도 나와서 준미야 사랑해 빨리 돌아와라 보고 싶다 뭐 응원 격려 응원을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마음을 다 담더라고요. 근데 아이들한테 제가 그 선포를 했으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면 분명히 준미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지금 현대라고는 준비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화요일날 진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받지 않냐, 눈물 닦아주는 걸 받지 않냐, 하나님이 그 마음 보셨을 거다. 단지 우리가 이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제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잘 따라줘서. 근데 제가 이제 그날 마침 월요일날 사고 난 이튿날 강원도에 집회가 있어서 기도는 같이 하자고 시켜놓고 내려갔는데 수요일날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면회도 안 되고 너무 큰 상처를 입어서 또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한번 지켜보자. 면회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내려간 화요일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하게 회복 속도가 빨라서 면회는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언제든지 면회하시려면 면회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나 보다. 너무 놀라서 그날 화요일날 전에 바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수요일날 아침에 사고 난 3일날 아침에 이제 찾아가서 병원에 가보니까 준미는 이렇게 누워있고 그 다음에 얼굴은 퉁퉁 부어있고 그런 과정에 본인이 왜 여기 있는지 전혀 지금 의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를 만져보니까 이미 다리는 뭐 콘크리트처럼 완전히 싸늘하게 식어서 단단하게 굳어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인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고 이제 우리 같이 간 아이들 진아도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면회하고 돌아왔는데 사무실에서 간호하고 있던 우리 자매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조금 전에 목사님 만나고 갔는데 분명히 대화도 내가 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왔다 가는 사실 지하고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왔다 갔다는 사실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왜 모르는데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급하게 전화했더니 의사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아마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구청에서 떨어져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머리 뇌에 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잠시 아마 기억 상실증이 될 수는 있지만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보면은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열흘 정도 지켜봐도 안 돌아오면 뇌의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굳어져서 영문의 기억도 안 돌아올 수 있다는 그건 절망적인 얘기를 해서 너무 놀라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리도 일어날 수도 없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사랑하는 친구 엄마도 못 알아듣는다 뭐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낫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현실은 전혀 아니더라고. 다리는 점점 더 굳어가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밥도 잘 못 먹고 기운도 없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기억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해서 매일 전화해서 그날 가장 매일 만나고 친하게 지냈던 아이들을 만나고 왔는데 전화해 보면은 친구가 왔다는 것도 모르고 심지어 나중에 토요일 날은 그렇게 친하게 지낸 아이들하고 친구도 몰라보더라고요. 사람까지 몰라봐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계속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일 예배 끝나고 면회 갈 테니까 월요일날 면회 갈 테니까 기억하고 목사님하고 약속하자. 제가 이제 뭘 약속을 시켰냐면 한 달 후에 미국으로 가기로 미국 대륙횡단 가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너 미국 가야 돼. 목사님 나 미국 보내주세요. 그 얘기를 하라고 제가 한 5분 10분간 계속 설득하고 대화 듣고 답 듣고 내일 아침에 가면 그 얘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아침에 면회를 가서 준미야 어제 목사님하고 약속한 거 있지? 뭐라고 약속했지? 네가 얘기해봐. 그 얘기를 했는데 준미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목사님
히브리서 11장 6절이 기억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어저께 약속했던 그 말은 안 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이 기억이 난다 그래서 그래? 외울 수 있어? 네, 외워봐.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그래서요 하는 목사님 하나님 내 다리 고쳐줄 줄 믿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국말로 영어로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이게 이제 왜 이 요절을 외웠냐면 사고 나기 2주일 전에 제가 이제 둘이 하나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하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보게 합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잡아야만 기적이 일어나는데 성경 내용을 모르고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꼭 성경을 하나씩 외워오면은 만 원씩 용돈을 줬습니다. 근데 2주 사고 나기 2주 전에 수요일 날 예배를 하는데 아이들이 예배 태도는 참 좋아요. 내가 좀 야단도 치기도 하긴 하지만은 믿음 없이 저렇게 얼마나 힘들까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는 예배도 많아 13번이나 일주일에 13번이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많이 힘들겠지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되고 우리 둘이 하나에서는 이제 누구든지 우리 학교에 둘이 하나 입소하면 몸만 오면 됩니다. 그 몸만 오면 먹는 거, 입는 거, 학교 공부하는 거, 뭐 미국 유학 가는 거 모든 걸 다 해주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건 딱 하나, 한 가지만 사고만 안 치면 우리 학교에서는 원하면 언제든지 오고 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고 제약 없이 다 지원을 해주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해주는데 딱 하나, 주일날 예배 한 번 빠지면 무조건 하고 퇴학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게 아이들한테 그게 돼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자원적이 아니고 그런 조건 때문에 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전부 다 히브리서 성경을 펴라. 그리고 히브리 11장 6절을 제가 같이 읽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히브리 11장 6절을 외워오면 그동안 만 원씩 줬는데 제가 5만 원씩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서 정말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럼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아차 싶더라고요. 5만 원이면 우리가 6, 70명인데 그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서 그 대신에 집중하기 위해서 영어로 같이 외워와 이렇게 해서 영어로 같이 외워오기로 해서 했는데 근데 다음날 적어도는 한 10명은 외워올 줄 알았어요. 다음 주 일주일 지나서 수요일날 예배 시작하면서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히브리 11장 6절 외운 사람 내가 상금 줄 때 내가 손 들고 나와서 외워 그랬더니 2년 동안 한 번도 성경 말씀을 외워본 일도 손 들어본 일도 없던 춘미가 그날따라 손을 들고 나와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영어로 한국말로 다 외운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사고가 난 거죠. 성령님이 그 사고 날 걸 정확히 아신 것 같아요. 그날 약속했던 것은 미국 보내주세요 하는 약속인데 2주 지나서 갑자기 히브리 11장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서 외우게 하신 겁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걸 분명히 우리 기도 들어주셨구나 하고 돌아왔는데 그게 이제 8일째 되는 날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났는데 사무실에서 간호하고 있던 우리 자매한테 급하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준미가 아침에 새벽에 깨자마자 언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언니 알고 있어. 그러면서 얘기해줬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제 밤에 예수님 만났다는 거. 히브리 11장 6절을 그 전날 외우고 새벽에 일찍 예수님 만났다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 사무직원한테 얘기하는 얘기를 우리 사무직원이 놀라서 저한테 새벽에 연락이 온 겁니다. 그 길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지요. 달려가서 우리 춘미한테 춘미야 너 어제 예수님 만났어? 그랬더니 예수님 만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만났어? 아무한테도 얘기 안 돼.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다 알아. 얘기 들었어. 근데 너 진짜 예수님 만났어?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어디서 만났어? 그랬더니 사막에서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왜 또 하필이면 사막에서 만날까? 그런데 예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자기가 확실히 안 돼요. 그래? 그럼 뭐 예수님 모습이 어땠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자 쓰고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사막에서 만났다는 말, 또 모자 썼다는 말이 웃음이 나와서 비시고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 어떤 모자야? 뭐 LA 다저스 같은 그런 야구 모자 썼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왜 그런 얘기를 물어봤냐면, 우리 교회에 이제 미국의 형제 교회들이 있어서 가끔씩 방학 되면 미국에 이제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이제 미국 문화에 물들어 있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보면 가끔 이렇게 모자도 써 있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뭐 그거는 미국 문화니까 벗어라 소리는 안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가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 보면 우리 학생들이 또 모자를 쓰고 예배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막 야단치지요. 그거는 미국 문화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모자 쓰면 안 돼.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은 머리가 길고 서양 사람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이미지상으로 봤던 예수님을 인터넷에서 보거나 이래서 그것이 이제 착각으로 아니면 망상 중에 그것이 나타나는 줄 했는데 모자를 썼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이 안 믿어져서 어떤 모자 썼어 그랬더니 노란 색깔의 모자를 썼다 그러더라고.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라서 노란 색깔의 모자라면 금면류관 아닐까.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내가 꺼내가지고 보라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모습, 금면류관을 쓴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춘미가 그림을 잘 그려서 그럼 너 지금 빨리 한번 그림을 그려봐 했더 그린 그림이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이 사막이라고 표현한 노란 색깔이 있고, 이 사막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자기 옆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려준 건데, 요 보면 이미지상으로 되어 있는 머리에 서신 것이 이게 요한계시록 유일하게 금면류관이라는 이미지를 그렸던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돌아와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 보던 것이 꿈에 나타나거나 봤던 것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인터넷에서 이런 그림이 금면류관이 있을까 하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한번 언제든 찾아봐. 네이버나 구글에 어디에 들어가더라도 금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이미지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 그렇다면은 우리 춘미가 평소에 이런 그림을 예수님이 금면류관 썼더니 못 봤다는 거죠. 그때 이거는 분명히 환상 중에 직접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는 거라서, 여기에 내가 놀래서 그럼 너 확실하게 예수님 만난 거 맞다. 네가 어제 만났던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 맞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거는 이제 10일째 되는 날이죠. 이 그림을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날 문자가 하나 왔는데, 카톡으로 문자가 이래 온 것이 우리 춘미가 침대에 누워서 몸을 못 움직이니까 늘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자기 발을 찍었습니다. 왼쪽 발을 찍었는데 왼쪽 발이 두 번 까딱까딱 하는 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와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냈더니 의사 선생님은 믿지를 않아요. 아니 그거는 침대가 흔들려서 그렇거나 일시적으로 외부적인 작용 때문에 스스로는 신경이 끊어져서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침대에서 누워서 14일 첫째 날은 왼쪽 발만 움직였고, 두 번째 날은 두 발이 다 움직였고, 셋째 날은 갔더니 목사님 나 휠체어 좀 태워주세요. 왜? 그랬더니 휠체어로 다리 움직이는 걸 연습하고 싶다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20일째 되는 날 제가 이제 미국에 집회 가서 급하게 가야 되는데 매일 만나다가 못 만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춘미한테 주일날 그랬습니다. 춘미야 내일 월요일 날은 예배 끝나고 월요일 날 미국 가야 되는데 너 보고 싶어서 어떡하지? 마지막으로 너 내일 보고 맛있는 거 사주고 미국 갔다 올게. 그랬더니 괜찮은 목사님 화상으로 보면 돼요. 근데 그런 얘기라 해. 그래 알았어. 내일 아침에 갈 때 근데 너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닭발이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 닭발이 먹고 싶다. 그래서 알았어. 닭발하고 사고 아침에 면회 갈게. 그랬더니 저한테 갑자기 느닷없이 근데 목사님 하나 약속할 수 있어요. 무슨 약속? 내일 아침에 오실 때 자기 만나면
절대로 놀래시면 안 된다는 거, 안 놀래겠다는 약속을 하라 그러더라고. 아니 갑자기 나보고 놀라지 마라. 왜? 그때 아니 그건 비밀이고 일단 목사님 약속하세요. 안 놀래겠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데 알았어 약속을 했습니다. 하고는 집사람하고 그랬습니다. 춘미에 걷는 거 아닐까? 또 우리 집사람도 놀라면서 설마요. 뭐 6개월 후에 침대에 눕혀서 걷는다 그랬는데 만약에 하더라도 몇 달은 지나야 걸을 텐데 걷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아니야 걷는 것 같아. 그 친구들한테 꽃다발 사고 내일 아침에 한번 병원에 가보자. 내가 걷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긴가민가 하고 아침에 가서 6층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는데 우리 춘미가 거기서 혼자서 걸어와서 두 손 들고 목사님 하고 이렇게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때 내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한번 보시면 이건 뭐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가 2주 만에 3주 만에 혼자 걷는 거야? 네. 와. 목상 감사. 너 어떻게 혼자 걸어? 언제부터? 어제부터요. 어제부터. 지난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대학교에 And without faith, it is first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the world, those who earnestly seek His will. 11, 12, 6. 잘 그래요. 잘 걸어요. 아주 잘. 안 아파? 먼저 막 뛰어다니니까 너 뒤에서. 맞아요. 여기 영상에 보시는 우리 아이들이 다 이런 아픔들이 있어서 참 우리 여기 처음에 입소할 때는 눈꼬리가 다 올라가 있고 웃는 걸 보는 게 참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여기 와서 일주일만 있으면 아이들하고 새벽 기도를 통하고 그때부터 우리 춘미는 저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웃고 다니고요. 저렇게 구층에서 떨어져서 신경이 끊어지고 허리가 완전히 두동강 나서 지금도 깊은 상처가 위에 철심도 들어가고 이런데 그럼 분명히 아플 텐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프다거나 이런 일이 없이 너무 신기하고 그 와중에 미국에 한 달 만에 퇴원해서 45일 만에 퇴원해서 미국에 갈 때 같이 갔어요. 그리고 미국 대륙횡단을 했어요. 미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방방이라고 해서 거기 올라가서 뛰어놀고 제가 너무 놀라서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요. 지금 이제 올해 대학에 들어가서 경원대학교에 영상 제작 광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그 두각을 나타냈던지 지난주에 어제가 주일이죠. 지난주 토요일 날 그 학교 측에서 교수님도 안 주는 연구실을 아예 우리 춘미 사용하도록 특별히 방을 하나 배정해주고 뉴욕 시립대학에서 2학년 지나면 자기네가 그쪽에서 모든 걸 지원해서 유학시켜 주겠다고 이런 제의도 왔는데 이런 걸 하나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픔이 너무 많은데 결국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외우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뿐만 아니고 다른 아이도 그런 일이 많은데
정말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이유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통일 이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큰 또 우리 민족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두리안을 통해 구출한 아이들이 우리 미국에 최초로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해서 미국에서 크게 일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지금 또 이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이 영상을 도와주고 있는 앞에 있는 학생도 지금 이제 작년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올해 중학교 처음 올라갔는데 컴퓨터 전문가가 돼가지고 교회의 모든 영상을 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아픔을 통해서 그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뭐 학교에서 무슨 프로그램으로 고치더라도 변화가 없는데 그냥 새벽에 10분 드려요. 10분 드리는 찬양하고 뭐 기도 한마디 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나면 설교할 시간도 없어요. 10분 드리는 예배에 아이들은 다 변화가 되고 외부에서 누가 와서 물어보거나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내가 새벽에 전했던 그 말씀이 줄줄 다 나오는 거 보고 이거는 결국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의학적으로 요 영상은 제가 너무 신기해서 떨어진 날부터 붕대로 감고 있던 모습까지 시작해서 너무 신기해서 계속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기록을 남겼는데 이것이 영화가 돼서 2020년도에 휴스턴 영화제에서 전 세계 4,600개 작품이 출품된 거기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크게 나오고 했는데 이 준미 이기적이라고 해서 전 세계 영상에도 나오고 있는데 완전히 뭐 살아있는 증거지요. 의사가 분명히 엑스레이를 보여주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준미가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45일 만에 정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고 우리 북한 선교의 아픔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힘든 부분도 많지만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두리안에서 일어났던 기적과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참 기뻐하시고 꼭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두서없이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